현미수님, 오늘은 연중제 9주간 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못된 소작인의 비유 이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아드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시게 될지를 말씀하시는 거고, 뭐 결국엔 11조 안 내는 사람 안에서 죽는다. 그리고 그 11조, 바리사유 율법학자들은 11조 냈는데요. 냈는 게 맞지만 그 내는 것이 그 11조의 의미가 나의 처지를 인정하고 또 나의 처지를 인정하는 것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을 또 인정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리고 율법이니까 내가 지키니까 다른 사람 못 지키는 사람들 비판하기 위한 그런 식의 봉헌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 안에 들어오시더라도 죽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복음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한번 그냥 간단하게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포도밭을 일구고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확을 파고 탑을 세운 다음에 이제 소작인들에게 주고 멀리 떠났어요. 이제 포도철이 되자 소작인들을 에게 이제 소출을 좀 받아오라고 하였지만 그 소작인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매질하고 언제 죽이고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소출을 받아오라고 보내진 이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예언자들을 이제 죽이죠. 왜 11조 내라고 하냐? 우리는 안 내도 되는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뭐 한 3분의 1 정도가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셨는데, 제가 가만히 찾아보니까 교무금, 그 옛날에 코로나 전에 교무금과 뭐 지금 교무금 내는 게 비슷해요. 또 헌금도 비슷해요. 뭐 3년 사이에 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3분의 2밖에 안 되는데, 이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야 이거 그 교무금이나 이게 헌금을 많이 안 내셨던 분들이 많이 안 나오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 봉헌의 의미가 너무 퇴색되어 버린,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런 모습에서 이 복음은 굉장히 큰 경종을 울려주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주인이 정말 이상해서 종들을 죽이는데 외아들을 보내요. 정상적인 주인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봉헌하지도 않는데 하느님께서 외아드님을 우리 각자에게 성체로 보내주시는 거죠. 뭐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게 하느님의 자비인 거죠.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아들을 죽일 것을 알면서도 보내는 거죠. 살리려고, 어떤 사람에게는 살리려고. 그렇게 저자가 상속자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보냈는데, 그러니까 내가 봉헌을 하는 게 하느님이 그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나의 하느님입니다, 주인입니다, 주님입니다를 인정하는 그런 행위인 거고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안 바친 것은 하느님이 주님입니다로 인정을 안 한 거죠. 이건 다 내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제 종의 처지가 되는 거죠. 이제 황금 송아지가 되는 거죠. 밭갈아라 이런 거죠. 내가 돈 줄 테니까 밭갈아라. 나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자식이 엄마를 계속 자기 자식 취급을 한다면 엄마도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종처럼 엄마를 부려먹고, 그래서 어떤 관계라는 거는 우리 각자의 내가 누구인가의 처지가 명확해야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개가 또 주인 행세를 하려고 주인이 말 안 듣는다고 계속 물면 개는 키울 수가 없죠. 자기 처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봉헌인 거죠. 당신이 주님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하지 않으면 그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안에서 예수님은 죽고, 그러면 아버지가 그 사람을 이제 끝장내 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상속자다. 저자를 죽여버리자. 그럼 이 재산이 우리 차지가 될 거다. 주객전도. 그래서 그자를 죽이고 포도밭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런 예루살렘 밖에서 이제 죽인 거죠. 그래서 그 포도밭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돌아와 그 소작인들을 없애버리고 포도밭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왜? 아들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주인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은 포도밭을 차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더 많은 종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다만 당신이 누구인지를 인정해 주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곱이 에사우에게 불콩죽을 줬잖아요. 그러면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이거로. 근데 어리석게도 에사우는 그 장자권을 팔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 뒷얘기에 아무 영향을 못 미쳐요. 왜냐면 레베카 그 어머니가 이미 이제 그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에사우의 옷을 이렇게 입히고, 그 다음에 그 이삭에게 가서 네가 에사우라고 우겨라, 거짓말해라, 그리고 음식은 내가 장만할게, 그리고 엄마가 다 해줘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에사우입니다 그래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이제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축복이라는 게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거죠. 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에사우의 옷을 입고. 근데 우리가 어떤 거짓말을 해야 구원을 받죠? 우리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그리스도로 살게 되고 하느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건데, 그러려면 이 에사우의 옷을 입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도 만져보기는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여기 불콩죽을 준 거는 그 구원에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런 거죠. 근데 이 불콩죽이 바로 이 사람들이 바쳐야 했던 이 그 예물인 거죠. 11조인 거죠. 우리가 이런 미사할 때 봉헌도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성체를 영해버리면, 이 봉헌이 그냥 봉헌하시는 뭐 분들만, 한복 입고 나오셔가지고 하는 분들만 봉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모든 신자들 모두가 내는 이제 교무금과 헌금의 의미인 거죠.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바로 나는 소작인에 불과하고 주인 내쫓으면 그만이고, 그래서 내 어떤 소출에 다 주님의 것인데 그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10분의 1만 이렇게 봉헌하는 거죠. 그거 없이, 불콩죽 없이 만약에 에사우의 장자권을 받았다면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강도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공공의 적에 그런 게 있는데, 이 공공의 적, 영화 공공의 적에서는 부모님의 유산을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이 나쁜 놈이 부모님의 보험금을 탈라고, 그 다음에 상속을 받으려고 부모님을 죽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모님에게 그랬어요. 자식들에게 그렇게 고생해 주는데 원하는 게 뭐냐, 자식들한테. 그냥 자식이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뭘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 거야. 내가 부모로서 이렇게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미소 하나하나에 당하는 거죠, 부모들이. 애기들이 막 짜증내다 울다가도 한번 웃어주면 그 미소를 한번 보기 위해서 또 남편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아내는 또 자식을 위해서 또 열심히 돌보고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알아주는 거, 그 미소 하나. 그게 부모를 죽이는 거죠. 왜? 부모가 사랑이 지극하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아주 작은 반응만을 원하는 거죠. 이렇게 강탈해 가면 더 이상은 주객이 전도돼서 관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 불콩죽이 어떤 그리고 봉헌이 어떤 그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미소가 아니면은 아이들이 그냥 그 삐뚤삐뚤 쓴 그런 엄마 감사해요 키워줘서 뭐 이런 그 하나가 그 사랑이 지극한 사람 안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봉헌을 아끼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영화 담보를 이제 뭐 잠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이 송동일 씨는 아주 냉혹한 이제 사채업자인 거죠. 그래가지고 불법 체류하고 있는 이 여자에게 돈 좀 갚아라 길거리에서 돈 좀 왜 안 갚니 돈을 갚아라 그렇게 하는데 나는 돈이 없다 어떻게 갚냐 내가 지금 불법 체류자고 열심히 일해도 지금 우리 먹고 살기 빠듯한데 아니 그럼 돈을 갚아야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애기를 업어가요 너 돈 갚을 때까지 얘는 내가 돌본다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벌건 대낮에 납치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내는 봉헌인 거잖아요. 그 봉헌이 근데 이제 이 자매는 엄마는 불법 체류자로 걸려가지고 이제 추방을 당하게 돼요. 근데 심지어 암을 얻게 돼가지고 그 암을 치료하고 뭐 하느냐고 이제 딸을 이렇게 뭐 할 수가 없는 거 다시 중국으로 추방이 돼가지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 담보를 계속 키우게 생겼는 거죠. 환장하는 거죠. 이거 담보 돈 때문에 데리고 왔는데 돈이 계속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학교도 보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친척이라는 데를 알아봐가지고 친척한테 보냈더니 친척이 막 학대하고 또 팔아넘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담보로 받았는데 그 담보에 대한 어떤 내 책임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데리고 와서 애가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느님에게 우리가 봉헌하는 봉헌도 그 하느님 안에서 이런 막 작용을 하는 거죠. 환장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죽이려고 우리한테 불콩죽을 바치라고 하는 거죠. 그 불콩죽을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아, 그래 장자권 준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참아낼 수가 있는 거죠. 나를 죽인 내가 죽는 것이. 예.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은 아까 공공의 적처럼 이제 죽이고 빼앗아가는 강도짓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강도짓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조금이라도 나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바쳐. 그럼 그것만 바치면 내가 다 참아줄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나쁜 짓을 안 하고 이제 택배 배달을 하면서 이 아이를 이제 대학도 붙이고 대학도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통장에 아이 담보 결혼자금, 담보 대학 등록금, 용돈, 담보 생활비, 담보 유학비 이렇게 하며 나라에서 유명한 이렇게 통역사로 키워내요. 근데 이제 또 아버지는 이제 병이 들죠. 그래서 이제 또 엄마를 이제 찾아가서 엄마를 이렇게 이제 만나게 해주죠. 이제 엄마가 이제 임종 직전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 컸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평생 자기가 했을 것보다 훨씬 잘 커 있으니까 한국에 중요한 사람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키워준 송동일에게 이렇게 절을 하죠.
뭐 이렇게 뻔한 심파극이지만 감동적이죠. 이게 우리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봉헌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빵과 포도주 하느님께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봉헌하는 이런 것들이 당신이 하느님이고 나는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당신이 내 주님입니다. 라고 하면 그게 그 하느님 안에 들어가서 독이 되어가지고 그분이 죽어서 거기 살과 피가 다시 그분의 살과 피가 나에게 와서 내가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콩죽의 작용은 그러니까 그분을 죽여서 당신 전체를 나에게 주게 만드는 거고 이게 봉헌이 안 된 상태로 성체 성혈을 영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느님을 그 공공의 적처럼 죽여서 강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죽이려면 봉헌을 안 하면 되죠. 이 뭐 다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인데 그게 11조인 거죠. 그 결국에 성경으로는 계속 나오는 거를 보면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기 위해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11조를 내잖아요. 그 빵과 포도주의 값이 바로 11조라는 거죠. 그게 뭐 당신이 주님이고 나는 안 받으면 죽는 나의 처지, 당신이 부모고 나는 자녀임을 인정하는 우리 어린아이의 그런 작은 미소에 불과한 거죠. 그분에게는. 근데 그분은 그 미소로 죽는 거죠. 왜? 사랑이 지극한 부모이시니까. 우리 부모도 그러한데 정말 하느님을 죽이는 그 힘이 바로 우리가 봉헌하는 작은 봉헌 안에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하느님이 죽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 포도밭을 계속 나에게 맡기지 않으면은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거죠. 포도밭에서. 그래서 우리의 처지, 우리가 봉헌하는 이 봉헌이 그분 안에서는 독이 돼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